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나머지는 갑이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찬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가운데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홍해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불순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사람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합독하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림자가 비치는 것도 바랄 정도로 사도들에게 그런 큰 능력이 임했고 또 감옥에 갇혔는데도 천사가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 때문에 사도행전을 많이 오해하고 오용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둘 때에 신앙의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그것만 있다라면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달리 보일걸요. 그리고 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영적인 질서가 잡힐 것인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을 받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풀려나는 가장 큰 이유,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전해져야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날에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짜 기적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사실 성경,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읽고 복음을 알게 되는 게 더 큰 기적입니다. 이거는 더 어려운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일을 통해서 믿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한 청년이 방문했는데요. 축구 선수예요. 브라질 2부 리그에서 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2부 리그라고 하니까 좀 짝퉁 같아 보이는데요. 제가 알기로요, K리그 3부 리그도 있는 거 알고 있는데, K리그 3부 리그의 군대에서 뛰잖아요? 그럼 날아다녀요. 우리가 K리그 무시하잖아요. 3부 리그에서 뛰는 선수 군대에서 봤는데 날아다녀요. 못 막아요. 그러니 2부, 1부는 더 하잖아요. 근데 나라가 그렇게 강하지 못해서 그렇지, 브라질 세계 축구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2부 리그에서 뛴다라는 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동네 축구 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무슨 프로 선수가 동네 축구를 해.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될 줄 몰랐대요. 근데 뼈가 부러지면서 이제 부상당하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것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올 여름에 지금 이제 뼈가 붙어서 재활하고 한 7, 8개월 여름 동안에 몸을 만들고 다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원서내고 팀을 만들고 다시 시작해야 된대. 군대도 미룰 만큼 미루고. 그래서 힘들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 전에도 같이 신앙생활, 목사님하고 다시 목사님 오셔서 신앙생활 하게 돼서 신앙에 이제 어떤 촉매제 역할을 제가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축구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올 수 있을 때는 꼭 예배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했던 친구인데, 이 기간에 자기가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었대요. 일독을 했대요. 그러면서 추상적으로 알았던 신앙이,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22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죄가 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역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바로 분별한다면,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전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때로는 긴박성을 놓칠 때도 있고, 때로는 현실에 살아가다 보면,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 중심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복음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습 하면 나누고 베풀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수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모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 무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 그 모임에 갈 것 같은데, 감히 여기서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 상종한다라는 단어는요, 친밀하게 교제한다라는 말이에요. 착 달라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착 달라붙어서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경외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나리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는 단순히
물질에 대한 인색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이 영적인 허영심, 그런데 아까워서 얼마를 감추는 탐욕,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히 경고하신 겁니다. 이 초대 교회에 교회가 오염되지 않도록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완전 차단하신 거죠. 이게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저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교제 모임이나 구제하는 좋은 곳, 물론 그런 역할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어야 됩니다.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되기도 합니다. 기분 좋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참아야 되는 건 맞지만 한번 믿어달라, 한번 교회 와주세요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어야 되고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되지만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곳, 함부로 할 수 없는 곳, 하나님께서 우상을 허용하지 않는 곳, 세상의 죄를 허용하지 않는 곳,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때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문턱이 높아서 못 들어온다고, 교회. 그래서 낮추자고. 여러분, 교회 문턱이 높은 건 복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같은 무리끼리 늘 교제하고 잘 지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외부에 장벽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허용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제 외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장벽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문턱을 낮추자는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장벽을 만들지 않게 부단히 노력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런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거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요, 이 공동체에 속하려면 희생이 따랐습니다. 어떤 희생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사내들인 공예의 표적이 되었고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물질과 생명과 삶을 걸어야 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물질과 삶과 그걸 걸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기관의 표적이 되니까 희생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좋은 교회라고 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이 시대의 좋은 교회 개념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 모습에 사람들이 올까요? 몰려들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저는 교회의 모습이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진 않아도 진심으로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공동체가 될 때에 저기는 분명 다른 것이 있구나 깨닫고 교회 공동체를 찾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면 교회는 사랑이 넘치되 두려운 교회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에서 치리 안 하잖아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 하나인데 성도들 치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성도가 잘못할 때, 교회에 피해를 끼칠 때 저는 반드시 치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지 성도들도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함부로 할 수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치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다른 데 가지? 100% 그렇게 될 확률 높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성도를 위해서 그런 교회도 있구나.
아, 영적인 일은 이래야 되구나. 저는 이거를 세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래야지 성도들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목회자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그런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싶은 거는요, 복음을 막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너무 아이러니하게 복음을 계속 막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이 함께 모였다고 하는데요,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이 사독입니다. 사독. 그래서 이 사두개인은 이 사독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라는 말이 지배적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지배 계층이고요, 제사장감으로 구성되었고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기득권층입니다. 로마와 결탁했고 로마 사회는 유대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그 질서와 안녕의 책임을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이나 천사도 믿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도들을 핍박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유다라는 나라는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종교적인 중심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을 관리했거든요.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전이 엄청 넓은데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명의 사도들이 자신들의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죠, 여러분. 성경학교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혹시 지금 교회 다니는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맞으면서 다니는 친구 있냐고 손 들어보라니까 한 2명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2명도 내가 이해를 못하고 든 것 같아서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은 처음에 교회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교회 간다라는 건 사실 목숨도 걸어야 되고 폭력과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면서도 하나님 좋아서 예수님 좋아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때 복음을 방해했던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문화적으로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그런 방해였다고 보는 거죠. 그것도 힘든 것이지만. 근데 요즘에 교회와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저는 시기심과 질투심이라고 봐요. 교회가 분열하는 것도, 하나 되지 못하는 것도, 그리고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도 결국에 인간의 마음인데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또 복합적으로 가치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시기라고 해석했는데요, 원문에 보면요 질투에 더 가까워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시기는요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비교와 열등감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야 끝나요. 무서운 감정이에요. 질투는요 내 것들을 뺏길 거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그걸 고만두면 그 감정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열심 있는 하나님, 열심이라고도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질투하는 하나님, 그만큼 백성에 대한 사랑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질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요 질투심에 사실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무명의 사도들이
병 고침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감정이죠. 그래서 예수님 전하지 말고 그래서 감옥에 가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그런 감정이죠. 그런데 또 그런 감정이 들다가 더 나아서 저는 시기의 감정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는데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여기 제자들이 옥에 갇혔을 때 다 잡아들인 것 같아요. 잡아들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끄집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그들을 풀어줘서. 자신들이 믿지도 않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신들이 믿지도 않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풀어주고 복음을 전하니까 도저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여러분 시기라는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들을 죽여야지 이제 끝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한 번에 단번에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면 이것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 역사고 이 일을 방해한다라면 더 무서운 건데, 이 시기라는 질투라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시기하고 질투라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시기 질투하고 방해해놓고 그 방해로 인하여서 뭔가 잘못되고 해결되면 자기는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 감정들을 잘 극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에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걸 알고 다윗을 사랑했고 자기에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이거 자기에 있는 이 소유물을 주었다는 것은 왕권을 이미 그에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신약에는 세례 요한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따랐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 시기라는 감정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근데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행하느냐가 진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름답게 태장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기도 많이 할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른 새 식구가 와서 나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 감정이 드는데도 누구나 들 수 있죠. 그런 마음이. 그때의 자기 마음이 어떤지 이 시기심과 질투하는 마음, 안 좋은 마음들을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루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망가질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일, 복음이 전해지는 일 방해하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고 늘 기도하며 말씀 보며 내 마음 상태를 잘 점검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 세례 요한과 요나단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건지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길 바라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에 더 힘쓰는 성도들 되기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음이 전파되도록 쓰임받는 우리 로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셔서 나오게 하신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사람이 살고 가정이 살고 세상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날마다 깨닫고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나조차도 방해될 수 있음을 깨닫고 늘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것들을 내려놓고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복음이 전해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495장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495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입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른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